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자, 3절부터 5절 말씀을 합독하고 2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사무엘하가 거의 끝이 납니다. 이제 2장 남겨놓고 있고요. 사무엘하가 끝이 나면 신약으로 넘어가서 누가복음을 보려고 합니다. 사복음서 중에 이제 남은 게 누가복음밖에 없고요. 이제 조금씩 계속 봐나가는 제 나름대로의 기쁨이 이 성경을 이렇게 보는 그 기쁨이 저한테는 조금씩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보시면서 그 속에 귀한 답을 얻게 되기 바랍니다. 자, 지금 사무엘하의 3부를 보고 있다고 그랬죠. 21장부터 24장까지가 3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왕정 초기 역사를 다루면서 누락된 다윗 치세기 중에 일어난 주요 사건들을 추가로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21장과 22장은 다윗이 다스리는 치세죠. 초기의 기타 주요 행적을 다룬다고 보시면 되고 23장, 24장은 다윗 치세 후기의 기타 주요 행적을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후반부라고 하는 23장, 24장 딱 2장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보게 될 게 2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것은 메시아 왕국을 대망하며 부르는 다윗의 마지막 찬송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도 찬양이고 23장 1절부터 7절도 찬양인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22장의 찬양은 그냥 다윗의 통치 초기에 기록된 찬양으로서 어떤 찬양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찬양한 것이고요. 23장은 다윗의 통치 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임종이 가까운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보면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로 이게 뭐를 이 23장에 지었냐 그러면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부른 찬양으로서 다분히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23장에 지어 부른 이 찬양을 부를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직접 쓰고 있고요. 장차 한 의로운 왕이 나타나 어두움의 모든 세력을 제거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다윗의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우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대강 성취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더 사단이 이 뭡니까? 막 이렇게 막 활동하는 것 이렇게 활동하지 않습니까? 어둠의 세력을 더 활개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 다윗의 대망했던 그 메시아 왕국이 온전히 실현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봤던 것은 초림과 재림 그 모든 것 속에 이루어질 완전한 왕국을 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바로 다윗과 더불어 이러한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삶을 살아가고 오늘도 우리가 전도를 해나가고 우리가 오늘도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넘어가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바로 이 메시아의 대망 이겁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짧게 할게요. 자,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다윗 통치 말기라는 게 지금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성령이 바로 다윗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혀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목회자인 제가 설교를 할 때 성령의 감동함을 통하여 한다면 그건 가장 정상적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시작하고요. 세상적인 동기, 또 저의 동기를 빼려고 이렇게 안 하려고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모르게 부흥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성도들이 모이기를 바라고 내 설교를 누군가가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려고 제가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는 부분이 1절에 나옵니다. 뭐라 나오냐면 높이 세워진 자여. 또 뭡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다윗 스스로가 자신을 볼 때 뭐라고요? 높이 세워진 자, 왕이 된 자고요. 또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만드신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찬양을 할 때 흑암이 떠나가고 악신이 물러가는 그런 축복을 누렸던 바로 이 다윗의 이 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3절, 7절까지를 다 봐야 되는데요. 이 3절부터 7절은 한 의로운 왕에 의해서 건설된 건설되게 될 메시아 왕국에 대한 뭡니까? 본격적인 예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셨던 분이고 광야 40년을 보호하셨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셨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통일왕국을 이루신 그런 민족 공동체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냐면 사랑을 공의로 그러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걸 가지고 백성을 다스렸던 사람이 다윗이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아는 자입니다. 지금 대부분 가정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뭡니까? 프리하게 되겠죠.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요, 바로 그는 바로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또 구름 없는 아침빛 아침 같고 또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다. 다시 말하면요, 아주 희망적이고 아주 이제 뭡니까? 뭔가 비밀 있는 축복이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다스릴 그런 축복의 희망적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망적 나라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풍족한 것이라고 고백한 거고요.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의 구원과 소망을 이루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구속의 은총과 제사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주시는 배려 또 그 축복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조금은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절, 7절을 보고 마치겠는데요. 그래서 사악한 자들은 쓸모없는 가시나무처럼 베어 버려져서 불사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 사단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될 거란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임할 축복과 반대적으로 결국은 뭐요?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성취되는 그 날에 바로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가 왜 인내하고 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분명한 메시아 왕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 만드십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언약 성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을 두고 메시아의 그 왕국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